일어서십시오.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입당성가 115번, 115번입니다. 순환하고 출근이 우리들을 동해하여 보석과 사람들이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사순 제1주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본당에서 정한 성소 후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제 수도자 예비신학생 우리 본당의 베드로 부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본당의 모든 공동체 가정을 위한 교중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사제가 너희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날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여 예수님. 드디어 2025년 사순절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 첫 주일에 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혹사화를 대하게 되는데 오늘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유혹사가 나옵니다. 자, 성서는 사실에 대한 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서, 특히 복음서는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신문 기사와 같은 그런 사실적인 내용, 그 대신 체험된 내용이죠. 체험된 내용과 그 신앙화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져 갖고 그냥 쓴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여러 가지 문학적인 유형의 여러 글쓰기,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당시 유행하던 문학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취해서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시대의 어떤 문학적인 여러 가지 유행을 누구나 글 쓰는 사람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런 마귀가 뭐 어딜 높은 데 데리고 가고 막 뭘 보여주고 막 이게 사실 현실에 불가능한 얘기죠. 네. 신부님 그러면 그 뻥인가요? 뻥이 아니라 이런 걸 우화라고 합니다. 이제 우화적인 사람이나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된 내용을 우화, 어떤 뭐 동물이나 아니면은 오늘 지금 마귀가 막 데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귀하면 뭐 상상 속에 뭐 꼬리가 있고 뭐 이렇게 뿔도 좀 나와 있고 이빨은 꼭 바깥으로 이렇게 뻐덩이가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듯이 어떤 그런 존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그 이야기에 담는 겁니다. 예,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이야기보다 더 상징적이지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낼 때 이런 성서 안에 이런 부분, 우화적인 부분은 우화적인 이 우화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유혹 40일간의 광야 유혹 생활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이 이야기는 뭐 수도 없이 들은 얘기라 뭐 마르코 복음에는 뭐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그래도 뭐 사실은 유혹 받으셨다 이 정도 나오지만 뭐 마테오 복음에도 굉장히 장황하게 나오고 루카 복음에도 좀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약간 다르고 대부분 똑같죠. 이런 나오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메시지의 내용 뭐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라는 장소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 구약 성서에서부터 이 광야는 늘 어떤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은 하느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곳이죠.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수강산, 어디를 가나 산에서 물이 흐르면 그 물을 아무 때나 떠먹어도 괜찮은 이런 세상에 이런 곳은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별로 없습니다. 이 유럽이나 근동지방 같은 데는 다 뭐 흐르는 물을 먹었다가 정말 큰일 나고 뭐 파서 먹어도 석회가 나오고 뭐 이 우리나라 같은 환경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드문 경우고 축복받은 땅이라 우리는 광야의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약 성서부터 왜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우리는 축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보통? 그렇죠? 여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아주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많이 하시는군요. 이 도가 높으세요. 근데 보통은 우리는 어떤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이런 척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이 신앙인들은 늘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에서 물도 없고 뭘 먹고 그 세례자 요한 무슨 낙타토롯을 입고 무슨 메뚜기를 먹고 들꿀을 먹는 특별식인가요? 이거를 주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누가 살았다는 겁니까? 광야에는 하느님이 계신 게 아니라 마귀가 사는, 거기는 마귀들이 드글드글대는 곳이 바로 광야. 그러면 왜 하느님을 마귀가 드글드글대는 곳에 가서 만나려고 하는가? 그 마귀와의 일전을 벌이면서 누구와의 싸움이냐 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그 마귀들을 제압하는 가운데 오로지 그 제압은 하느님께만 의지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척박한 곳에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밀고 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을 찾는지를 갔던 그래서 우리 교회 구약 성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초세기에 뭐 안토니오 성인이라든가 많은 성인들이 이 사막의 은수자 생활을 하면서 이 척박한 곳에서 오히려 하느님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이 40일이라는 것은
성장의 기간입니다. 민족이 달라지는데 몇 년이 걸리죠? 40년이 걸렸다고 구약 성서는 얘기하고,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40일. 이 40일은 뭐냐 하면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뭔가 내가 기존의 삶으로는 하느님을 못 만나지만 이 40일의 단식과 이거 끝에 나를 좀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준비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오늘 예수님이 공생활 전에 40일 광야 단식도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더 하느님 안에서 성장하는, 굉장히 어렵고 척박한 가운데에서 나의 민낯을 드러내놓고 하느님 안에서 뭔가 새롭게 변화하고자 했던 변화의 시간.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광야,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광야를 우리가 왜 묵상하는가? 오늘은 예수님의 유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오늘은 그런 얘기는 뭐 성서학적으로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오늘은 과연 유혹을 예수님만 받는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유혹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유혹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도 광야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헬조선 막 이래 지옥으로 표현하는, 지옥으로 경험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광야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지고, 우리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의 민낯 속에서 수많은 유혹이 다가오고, 유혹을 극복할 때도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수많은 후회와 죄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지냈던 많은 시간들이 우리 삶 안에 겹겹이 쌓여 있는 걸 보면,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유혹 사활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의 그런 극복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광야에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갈 것인가, 이거를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혹은 곧 우리들의 유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일을 굶었습니다. 굶은 사람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뭐죠? 예, 음식이죠. 예, 그 옛날 유명한 그 실험 있죠. 쥐인가 뭐 실험할 때 굶겨놓은 쥐가, 수컷 쥐가 과연 암컷을 따라갈 거냐, 먹을 것을 갈 거냐, 그 실험이 있었는데, 어디로 갈게요? 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암컷이고 뭐고, 예,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쥐만 그러냐? 사람이 40일을 굶었다는 저 상황에서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다는 거 뭐냐? 우리에게, 자, 삶은 40일을 굶은 사람이 먹는 것을 찾을 정도로 우리 삶 안에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는 겁니다. 40일을 굶을 정도로, 밥만 굶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삶에 40일을 굶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돌도 빵으로 보일 정도의 그런 어떤 극박함과 절박함이 우리 삶에 맨날 찾아오면 안 되지만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우를 우리 안 당하면 더 좋지만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40일을 굶은 상황과 같이 우리에게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 절박한 순간이 드라마틱하게 온단 말이죠. 그때 너의 신앙으로 그것을 돌을 빵으로 바꾸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은 빵으로 살지만 빵만으로는 살지 않는다. 여기서 빵은 먹는 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빵은 뭘 상징하냐면 하루에 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것, 하루 종일 일해서 빵 하나를 버는 게 이 당시였거든요. 빵은 하나의 화폐고 하나의 재물입니다. 내 하루를 생존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빵을 나눈다는 것은 먹는 거를 나눈다는 게 아니라 나의 하루의 생존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엠마오에서 얘기했던 나눔이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빵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재물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은 재물로만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야, 재물 없으면 못 살아. 재물로만 살아. 재물을 모으는데 정신을 집중해. 네 에너지를 집중해. 이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척하고 성당에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만 지나서 집으로 가면 당장에 재물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갈 때도 있죠.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끔 우리는 재물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기서는 좀 솔직해지자 이거죠. 우리는 모든 유혹을 예수님처럼 근사하고 젠틀하고 세련되게 우리는 넘어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가끔 재물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다. 이 오늘 나오는 주제들은 가장 인간에게 가장 가장 많이 오는 유혹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이 재물에 대한 거. 재물로만 인간은 빵만으로 살지 아닙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재물로만 산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 이 세상은 광야로 경험된다는 거죠. 광야에 누가 산다 그랬습니까? 좀 전에 마귀들이 드글드글대는 장소. 우리 삶은 광야라면 그 광야라는 삶에서 우리에게 저런 유혹을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바꾸려고 마귀 같은 소리를 우리의 가치관에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이때도 역시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인간은 여기서 하느님 말씀은 하느님을 얘기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자, 이 영어에 대해서 또 넘어간다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본 다음에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력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번 하시오. 내가 받은 거라고. 이 마귀 자신감. 이거 다 내가 받은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하시오. 이 권력에 대한, 이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집착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마귀한테 절하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9시 뉴스 맨날 그거를 우리는 텔레비전 이전에 핸드폰 계속 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선동하고 부추기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벌고 권력을 가져가서 그 권력을 뭐랍니까? 지배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저건 우리와 먼 얘기가 아닙니다. 가까이에 우리 집안에서도 권력 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권력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앞에서 권력자입니다. 자, 아버지인 내가 성공을 한 번도 인생을 실패하지는 않은 부모가 더 자녀에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너 공부만 하라 그러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해다 주고 네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줬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우리는 내 배우자에게, 내 부인에게, 내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우리 집 강아지한테 해도 강아지야 잘 주면, 저는 강아지를 이렇게 가까이서 안 키워봐가지고 하여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말들 끊임없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만 찾기만 하면 우리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끊임없이 이렇게 남을 지배하고자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걸로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했던 말들, 특히 현실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내 자녀들에게 용기와 이런 걸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는 잘 공감하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인이나 남편한테도 우리는 그 부적응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한 가스라이팅을 유발시킨다. 이것이 이 권력에 대한 욕구와 대단히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권력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자,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권력이 어떻게 사용됐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무 새끼들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스라이팅 했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아무도 없는 십자가에서 홀로 돌아가시면서도 그 사랑과 자비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 늘
유다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죠? 예, 저런 왕위를 저 위에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희생과 봉사를 하신, 당신의 권력을 그런 희생과 봉사로 마지막까지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 많은 지배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승화시켜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그림 보십시오. 오늘이 우화라는 얘기입니다. 저 성전 마귀가 데리고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우화적인 표현입니까? 성전은 다 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런 문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초대교회 모든 성경이 다 우화가 아니라 우화적인 양식으로 표현했던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이건 능력에 대한 얘기죠. 자, 우리 성당 꼭대기에서 누가 뛰어내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거의 죽을 확률이, 선종하실 확률이 거의 운 좋게 살아남아도 중상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죠. 어떤 거기서 뛰어내려도 그 대신 하느님이 너를 떠받치는,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어떤 거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고 뭔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얼굴도 좀 더 팽팽하고 주름살도 좀 적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많아야 되고,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SNS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더 예뻐, 내가 더 멋있는 결혼식을 했고, 내가 더 멋있는데 여행했어,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이 비교 문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을 좌절시키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 비교화해서 도대체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이 문화적인 환경, 이 사회적인 환경이 끊임없이 자기애적인, 네가 최고여야 돼, 네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돼, 이 자기애를 극단으로 끌고 가는 이 문화. 이 오늘 세 가지, 재물이 너를 살린다, 권력이 너를 너가 최고가 돼야 되고, 너 능력이 최고, 이 엄청나게 끔찍한 자기의 끝판왕으로 가게 만드는 이 사회적인 문화 환경, 이것이 얼마나 세상을 자기만 위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그동안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너무 퇴보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이 블록 경제를 없앴던 과거의 그런, 뭔가 그래도 세계의 문화를 주도했고 세계의 어떤 평화 질서를 나름대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폭력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 이제 완전히 유명무실한 사회가 되버린, 이제는 예전에는 적이 분명했는데 이제는 동맹이라는 것도 이제는 없어지고, 적으로 알았던 사람과 손잡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들만 생각해요. 이제는 유럽도 자기들만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각자 다 도생해야 되는, 이제는 이런 군사력도 이제 각자 이제 다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고 능력을 키우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함부로 보지 않는 세상, 언제 국지전이 벌어지고 언제 뭐가 벌어져도 이제는 누가 동맹이기 때문에, 누가 민주사회 이런 서로 협조하고 이런 것이 이제 다 깨져버려 가지고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세계의 평화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좀 더 작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지나친 자기애로만의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옆에 두고 뭐고 쳐다보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에 대한, 이것이 가장 큰 유혹,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이런 자기만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재물, 자기를 위한 권력, 자기를 위한 남다른 능력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이런 유혹들,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우리 세상을 어지럽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생명과 이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유혹이 바로 이 오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시대에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이거에 잘못 우리가 넘어갔다가는 우리 지금 정치 질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서로를 무조건 내 얘기만이 맞고 저쪽 진영은 무조건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 이것도 역시 대화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않고 질서를 흔들어뜨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따르셨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건 딱 하나.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냥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셨던,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이익이라는 계산 안에서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척만 하면서 정치적으로 살라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끝까지 내 자신을 광야의 끝판까지 몰고 가셨던 예수님, 죽음의 끝까지 그 사랑을 내려놓지 않고 가져가는 사랑, 내 모든 것을 이 사랑의 가치에 담아서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랑, 진짜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하면 요즘에는 어떤 욕을 먹습니까? 아유, 저 철없는 지금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온통 다 흔들고 내 삶의 가치를 형편없이 만드는, 이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형편없이 만드는 것이다. 오늘 사순일주일, 우리는 이제 또 40일을 매년 받지만 이 40일은 기존에 우리가 유혹하던 수많은 세상의 그런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초대교회 공동체 따라갔던 그 길, 예수님의 말씀 끝까지 사랑하라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미혹되지 말라는, 삶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예수님의 이 가치를 오늘 이 40일 동안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실패를 우리는 하지만 이제는 좀 더 덜 실패하고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는, 실패 자체가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탓하기보다, 그걸 지목하기보다, 그것을 비판하기보다 내 자신부터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다시 또 일어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이 40일의 성장의 기간, 사랑에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열렸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이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세상의 유혹을 다시 한번 떨쳐내고 주님이 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몰아붙여서 주님을 따라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사순절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경배하고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세상의 유혹에 맞서는 교회를 지켜주시어 주님의 진리에 의지하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 구원을 위한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
평화의 주님,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살펴주시고 모든 이가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연대로서 실천하며 세상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치유자이신 주님,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덜어주시고 더 나아가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이신 주님, 위기에 놓인 가정 공동체를 살펴주시어 갈등으로 상처 입은 구성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2번, 212번입니다. 주님 참여 말씀하시고 주님 참여 말씀하시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유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시기를 경건하게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시기에 제게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노라. 주님의 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옥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앞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으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고운나리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모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예, 주보 간지 보시면 우리 2월달 살림 내역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요. 금요일 날 미사 전에 십자가의 길이 있고요. 우리 청년회 모집 광고가 떴는데 청년 판공은 지구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김포에서 성당에서. 그건 다음 주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이 청년들과 함께 판공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굉장히 많은 이 신입 교사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제가 여기 처음 왔던 2021년이죠. 예. 코로나 중에 왔을 때 정말 교리교사가 거의 없어서 정말 암담했던 밤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1년 지났을 때 굉장히 많은 그나마 몇 명 없던 교사를 다 그만두고 그 2021년 12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너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교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지금 이제 5년차에 하나님한테 엄청 감사하면서요. 제가 이제 돈보스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이 젊은 세대의 가정들이죠. 40대, 이 50대 이 가정들, 아이들 다 우리 전 세대, 우리 집에 애들이 없어요.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모든 전 세대가 이 젊은 세대, 아이들과 아이들 부모 세대가 신앙 공동체에서 이 환영받고 초대받는 뭔가 사랑받는 그런 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25주년 맞이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천연성체도 이제 3월 30일 날 접수하고 4월 7일인가요? 그날 이제 OT 시작하면서 할 텐데 천연성체 아이들도 주변에서 냉담하고 있는 가정들 천연성체가 좋은 어떤 핑계거리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 많이들 보내주시고 하셔서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성당에 뭔가 이게 좀 중심으로 들어오는 우리 어르신들마저도 다 그 젊은 세대들을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따뜻한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견진성사가 다음 주 주일날 11시 미사 중에 있습니다. 주교님이 오랜만에 오시는데요. 좀 10시 한 20분쯤 오십니다. 제가 요 8시 미사에 뭐라 그랬냐면 9시 미사 끝나고 요 앞에 가서 해장국 하나 드시고 커피는 성당 와서 드시고 그리고 있다 보면 주교님이 올 시간이 바로 됩니다. 그때 다 나와서 따뜻하게 환대해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형 11시 미사 오시는 분들 좀 일찍 와서 그날은 주교님 오시면 다 손 잡아드리고 막 안수도 해드리고 막 이러니까 주교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르신인데요. 제가 이 성당에 왔을 때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저를 환대해줬고 서창동에 갔을 때 그때는 엄청 추웠습니다. 그냥 그날 제가 무슨 강추위를 몰고 온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날 밤에 사제관에 수도 다 얼어 터져가지고 제가 물을 데펴서 머리를 그 다음날 이 주전자로 감으면서 여기 무슨 네팔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인가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복사 애들이 그 추운데 복사 옷을 다 입고 완전히 옛날 시골 성당에 무슨 신부님 완전 옛날 버전으로 애들이 막 오돌오돌 떨 그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막 신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환영을 해줘갖고 그때 정말 그 충격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가 사실 주교님한테 뭘 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주교님 영명추이라 뭐 하나 보낸 적도 없고 우리 성당에서 뭐 한 적도 아무것도 별 수 있으면 주교님이 나 좀 멀리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주교님하고 좀 멀리 갔으면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성당에 옮길 때마다 신자들이 환대해주는 모습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주교님한테 해드리는 건 없지만 이 공동체에 오실 때 우리가 뜨거운 그거 있죠.
뜨겁게 이렇게 그 목자가 다른 뭐 교회 목자라는 사람들이 다른 거 우리는 기대를 안 합니다. 이 가톨릭 신부들이나 주교는 그냥 신자들이 막 자기를 사랑해 주는 모습 그거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뭐 하다못해 월급을 얼마나 받고 뭘 받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신자들의 환대와 사랑 이거 하나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제이고 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날은 아무튼 좀 일찍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다 같이 마당에서 막 굉장히 많은 인파가 막 주교님 막 환영한다고 막 이런 모습을 저는 주교님한테 해드리고 주교님한테 다른 위로보다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교님 사랑합니다라는 거를 딱 3년에 한 번 그런 우리가 약간의 퍼포먼스를 좀 하시면 절대 주교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튼 주교님이 날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사목방문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부모님이 가장 자녀들한테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뭐 많은 순간이 있겠지만 그 뭐 엄마 생일이라고 아빠 생일이라고 하지도 못하는 미역국 끓여갖고 자녀가 저 옛날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딸들이 그걸 준비해갖고 편지를 써놓고 용돈 자기들이 좀 모은 거 이렇게 10,000원짜리 몇 장 넣어서 학교를 간 거예요. 엄마는 큰딸 대학 그거 하고 이제 왔는데 그날이 엄마 생일인데 그 차려놓은 밥상 보고 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평생의 그 어떤 그런 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얻는 가장 큰 기쁨, 살면서 얻는 여러 가지 시련 이런 것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그런 따뜻한 사랑 한 줌 받을 때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목자들, 이 교회의 목자직을 하는 사람들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튼 말 그만하겠습니다. 왜 또 강론을 또 하려고 그래? 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좀 일찍 나오세요. 한 반은 대답하고 반은 안 했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 좀 우리 복사꼬맹이들은 내가 아침을 사주든지 뭐 한다고 꼬셔가지고 다 오라 그래하고 하여튼 우리도 좀 약간 3년에 한 번은 주교님한테 힘을 드리는 그런 사목방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공성사가 이제 3월 30일인데요. 그때는 11시 미사가 몇 시다? 10시. 꼭 이걸 못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안 나오신 분들 꼭 그날 꼭 11시 오시더라고요. 11시 판공 시작입니다. 좀 보시고요. 초동부 중고등 자모 회비 공지되고 나머지 우리농 유기농 야채스프 야채수입니다. 야채를 끓인 물이죠. 이거 언제 먹습니까? 단식할 때 복식 들어갈 때 이 단식보다 어려운 게 복식입니다. 이 보식 이때 처음에 먹는 게 야채수입니다. 야채수를 끓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콩나물국 어머니가 해주는 거 이 끓인 거 야채를 끓인 물을 마시는 그 다음에 뭐죠? 미음 그 다음에 묽은 죽 그 다음에 된죽 밥 이렇게 가죠. 깨끗이 속이 애기 속살이 됐을 때 먼저 들어가는 게 야채수다. 이 야채수 유기농으로 만든 거 한번 보시고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건 주부를 잘 뒤져보시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되게 묵상곡 예뻤죠. 이 사순절 오면 또 무지하게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본당 신부 도대체 관심도 없고 뭐 와서 격려도 안 하고 이게 본당의 현실입니다. 우리 그래도 굴하지 않고 늘 열심히 준비하는 성가대에게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91번 491번입니다.
서신 채로 삼정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완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